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제목 자체가 메시지인데요.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찬송하는 것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의 말씀은 참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과연 어떤 것이고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것들로 살펴볼 수가 있죠. 주님이 우리를 찬송하는 어떤 기계, 머신으로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 나는 앵무새처럼 계속 주님을 찬송하는 그냥 그런 존재로만 내가 창조되었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찬송할 수 있는 이유들을 주셔서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하신다. 할렐루야. 그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너는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만 그냥 앵무새처럼 찬송해,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할 테니까 그 일들을 보고서 나를 찬송해라.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너를 만든 목적이 내가 너에게 나의 큼을, 나의 위대함을 드러내 주겠다. 그리고 그런 위대함들을 네가 목격하고 발견했을 때 나를 찬송해라.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지은 목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사야 25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제 이렇게 처음 시작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2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셨을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 이 이사야가 생각하기를, 이 기자가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텐데 왜 하나님을 찬송하냐면 하나님은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 주님이 기사를 행하셨는데, 이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은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이었고 그것을 성실하고 진실되게 지금 이루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 그리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서 갖고 계신 뜻을 반드시 진실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한번 그분이 마음을 정하시고 그분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다면 그것은 막을 자가 없을 뿐더러 그분도 변개치 아니하시고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그 이유, 그 뜻은 뭐냐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혼들,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 살린다는 것은 어떠한 과정이 포함되어 있겠어요? 그의 인생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를 항상 붙들고 계시고 그와 항상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줬으면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데, 성실하게 수행하시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바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는 것,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영원한 나라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뜻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면서 마지막 날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반드시 승리로 대미를 장식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떠한 과정들이 있냐면요, 외인과 포악자들을 물리치시는 과정들이 보여집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보존하시는 과정 속에서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어졌냐면 포악자들, 이방인들, 세속주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속주의자들, 이방인들, 그리고 포악자들, 두려움을 주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멸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우리는 눌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눌려 있고 세속주의적인 사람들에게 눌려 있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찌꺼기처럼 바보처럼 그렇게 눌려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는 많은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들이 잘못한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원들에게 잡혀가서 매를 맞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로 인해서 재산을 강탈당하기도 하고요, 가문에서 파문되기도 하고요, 친구들이 떠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포악자들에게 끊임없이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는 그러한 존재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잘못이 아니라, 어떠한 잘못을 해서 맞는 그런 매들이 아니라, 베드로가 표현한 대로, 바울이 말한 대로 애매하게 당하는,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다시 말해 진리를 선택한다는 그 차원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소외되고 멸시받고, 그리고 세상의 권력과 힘 앞에서 무참한 그런 상태에 처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북한에도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고 싶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돼요?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과 정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총살하지 않습니까? 북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는 수십 개국 이상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로 포악자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있어요. 그들은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사랑하고 더 섬기려고 했지만 그들이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자, 그런 어떤 물리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우리도 저쪽에서 욕하면 욕할 수 있고, 저쪽에서 따귀를 때리면 따귀를 때릴 수도 있고, 저쪽에서 우리 것을 뺏어가면 우리도 뺏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니까 저쪽에서 따귀를 때려도 참고 다른 편을 돌려대야 되는 것, 저쪽에서 나를 사기를 쳐도 나는 저쪽에서 사기를 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신원해 주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존재하는 그런 핍박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핍박이라기보다 그리스도인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그 길 속에서 만나게 되는 환난과 어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포악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세속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포악자라는 단어가요, 그 원문에 보니까 두렵게 하는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두렵게 하는 것들, 아리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나를 두렵게 하는 이 세상의 것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싶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 두렵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의 멸시가 두렵기도 하고, 왜 우리 흔히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나를 물로 봐. 나를 물로 봐. 내가 너무 물로 보이나? 왜 물로 보이겠어요? 그냥 욕해도 참고 웃어주고, 그리고 나에게 핍박을 해도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따르지 못할지라도 내 겉옷을 뺏어가는 자에게
내가 그 사람의 겉옷을 뺏어오는 게 아니고 속옷까지 주려고 노력하고, 이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뭘로 보겠어요? 물로 뭘로 보겠어요? 물로 본다. 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감정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만날 때 변태가 아닌 이상, 난 너무 즐거워, 그런 사람들 만나는 건 너무 즐거워, 자 나 핍박해봐, 나 어렵게 해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두려운 거죠. 좋은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회사를 들어가서도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억압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는 그런 상사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겠죠. 어떻게 보면 두려움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포악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하시고 끝까지 보존하시면서 마지막 날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벌어지는 그 현상이 어떤 것이냐면, 그 이방인들과 포악자들을 반드시 낮추시고, 포악자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핍박하면서 혹은 세상에 불의를 저지르면서 콧노래를 부르는 그런 것들을 더 이상 부르지 못하도록 하시겠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정의는 살아있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이 고통을 외면치 아니하시는구나. 정말 신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을 유혹해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눈앞에서 박살내는 것들을 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야,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는구나. 그것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4절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 25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며 환난당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내가 주님 찬양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4절에 보세요. 참 이렇게 기록됩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얼마나 핍박을 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그런 모진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나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할 수 있도록 나를 감싸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하나님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야, 이건 나 완전히 쓰러져야 되는데, 이런 상황일 때 나 완전히 박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존해 주신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 피할 길들을 주실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의 일관적인 표현인데요, 원래는 그렇지는 않지만, 원래 그렇지 않다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일관된 표현인데 의인은 되게 약한 자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굉장히 연약한 자들로 나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요. 사람 자체는 다 본질적으로 동일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세상적으로 약한 자다는 거죠. 그들이 약해서 약할까요?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들이 약해서 약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상대로 한 대적이 너무 강하게 행동을 하지만 그것에 저항하지 않기 때문에 약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일괄되게 가인을 사랑합니까? 아벨을 사랑합니까? 에서를 사랑합니까? 야곱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직업 속으로는 가장 미천한 직업들이었죠. 그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와 같은 그런 직업이었고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할 때도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들은 세상의 찌꺼기 같은 자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약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사실 본질적으로는 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거룩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성서적인 시각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어떤 자의 하나님이에요? 약한 자의 하나님, 연약한 자의 하나님, 공격하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격받는 자의 하나님. 지난주에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어떤 표현을 봤을 때 돈을 빌려주는 자의 하나님이니까 돈을
빌림 받은 자의 하나님입니까? 좀 어려워요. 이자 놀이하는 사람의 하나님입니까?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큰 사채 이자를 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의 하나님입니까? 많이 배운 자의 하나님입니까? 배우지 못한 자의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일관적으로 보이는 것이 그렇다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많이 배운 자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로운 자로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약한 자의 모습으로서, 핍박을 당하는 자의 모습으로서 산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걸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도 참된 진리의 본체셨는데 세상은 진리를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토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서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면서 사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을 당하신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올리셨습니다. 그렇죠? 최고 높은 곳으로 올리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이사야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 자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시구나, 하나님 모든 것을 신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찬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내가 약해 보이냐 강해 보이냐. 시작. 예. 아이러니하게 지금 강해 보여야 되지만 강해 보이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듯한 그런, 주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요, 마지막 날 회복이 되면은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날 천국에 대한 묘사도 나옵니다. 그것이 6절에서 11절까지의 표현인데요, 마지막 날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당했지만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켰을 때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천국은 좀 잔치를 하는 곳으로 보여져요. 막 이렇게 신나게 막 즐겁게 잔치하는 거, 마치 전쟁에서 이겼을 때 막 잔치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막 잔치하듯이 천국도 모든 고난과 역경들을 다 통과한 후에 시험 합격했다, 서울대 합격했다, 하버드대 합격했다, 그렇게 큰 잔치로서 천국을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께서요 그 잔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벌어지는 연회장은 산이에요. 산. 이 산은 구약 성경에 일관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신약으로 내려오면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원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는 축제와 같은 장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교회 가운데는 회개를 통하여서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부닥치는 싸움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궁극적인 모습, 교회 본체의 모습은 뭘까요? 교회 가운데서 그렇게 잔치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포도주와 또 그렇게 기름진 것들, 고기를 먹으면서 신나게 즐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것은 세속적인 육체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그야말로 본질은 어딜까요? 하늘나라죠.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것은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그림자죠. 어디의 그림자입니까? 하늘나라의 그림자.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 산이라는 개념은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산으로 가라, 산으로 피하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늘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그러한 수사학적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요, 기쁨과 즐거움인데요,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만민이라 그랬습니다. 만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소수의 몇 명만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 잔치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신약시대 때도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떤 한 주인이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잔치에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사람을 채우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나는
소 사가지고 소 실험해봐야 돼요. 밭을 사서 밭 갈아야 돼요. 나는 장가 들어서 내 와이프 즐겁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노합니다. 왜요? 자리가 너무 많이 비었거든요. 그래서 산으로 가서 들로 가서 병신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저는 자들, 눈먼 자들. 왜요? 그 사람들은 먹을 거 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엄청 좋아하겠죠. 누가 밥 준다 그러면 막 그냥 달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꽉꽉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빈자리가 있지를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하나의 동기를 이것으로 잡는 겁니다. 전도는 우리 교회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죠.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끊임없이 그 두 싸움 속에서 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사람이 없어서 사람 좀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건 아니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꽉꽉 채워지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우리도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한다. 조금 다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건지셔서 하나님의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벅적지근 그렇게 잔치를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어떤 그 사람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마음의 상처를 아직까지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뭔가 궁금했어요. 뭐가 이렇게 상처가 돼? 그랬더니 자기 결혼식에 안 온 사람. 자기 결혼식에 안 온 사람. 예. 물론 이제 안 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된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데 올 수 있는데 안 온 사람, 그런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된대요. 그러면서 그 전에 했던 말들이 다 거짓말처럼 느껴진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잔치잖아요. 잔치니까 함께 모여서 함께 축하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도요, 사람이 몇 명 없으면 뭐 두세 명 앉아가지고 포도주, 아무리 뭐 오래 저장된 포도주, 그냥 그렇게 뭐 100년 산 포도주 먹은들 그게 뭐가 기쁘겠어요. 많은 인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막 축하하고, 그래서 만민이에요. 그 대상이 만민. 그럼 만민이 모여서 그렇게 주님이 준비하신 음식들,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 최상급의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함께 먹고 즐기는 것, 그것이 영원한 나라의 모습이다. 영원한 나라의 그림을 그리라면 그렇게 잔치상을 그리면 되겠죠. 그곳에서는요, 어떠한 일들이 또 벌어지냐면요, 진정한 앙이 주어집니다. 앙. 자, 7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그곳에서는요, 모든 민족에 가리워졌던 덮개와 가리개들이 싹 벗겨져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할렐루야. 그날에 가면요, 모든 궁금증이 풀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좀 인생 속에서 궁금한 거 있지 않으세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는 거야?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는 거야? 라부터 시작해서 저 문제는 뭐지? 온 우주를 보는 것에 대한 궁금증, 우리의 모든 퀘스천 마크들이 그날에는 뭐예요? 마침표로, 느낌표로, 아 그렇구나 라고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정말 얼굴과 얼굴을 하나님과 맞대면서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완전히 아는 것입니다. 바울이 표현하길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랬어요. 요즘 거울은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번질번질해서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안에 있는 뭐 것까지. 그런데 바울 시대의 거울은 그냥 이렇게 청동 거울처럼 이렇게 흐릿흐릿한 거예요. 형체만 조금 볼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인생에 대해서 아는 것이, 나의 삶에 왜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벌어질까라는 그런 궁금증들을, 그것을 아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비늘을 벗기시고 우리 눈에 가리개를 벗기시고 온 민족의 덮개를 다 치우고 난 다음에 그날에 알게 된다. 여러분, 그날에 속 시원하게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날에는요, 이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한마디로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요 아무리 내일 좋은 일 생겨도요 내일 모레 또 슬픈 일 생길 수 있어요. 이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영원토록 기쁜 일만 생길 수는 없어요. 이 땅은 눈물과 고통과 한숨이 버무러져 있는 섞여 있는 그러한 세상이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때는 만물이 새롭게 돼서 더 이상 우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슬픔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별로 요즘 힘들지 않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힘든 사람은 정말 그런 세상 나 좀 가고 싶다. 좀 눈물도 없는 곳에 좀 가고 싶다. 고통이 없는 곳에 좀 가고 싶다. 그래서요 배부른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부른 자는 천국을 별로 사모하지 않거든요. 가난하고 억압받고 억눌린 자들은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웃고 있는 자는 천국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울고 있는 자들은 천국을 사모합니다. 왜요? 그곳에선 더 이상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한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요한이 그런 계시를 보았듯 이사야도 지금 그런 계시를 우리에게 정확히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8절 모든 고통의 원인인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고통스러웠던 모든 것들을 다 제해 주신다. 여러분 이 날을 꿈꾸십니까? 이 날을 꿈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수가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지만 주어진 수대로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다하면서 살되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늘을 꿈꾸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자 외에 이 세상을 이길 자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왜요? 하늘을 꿈꿔야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땅을 꿈꾸는 자들은요 절대로 세상의 것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갖지 않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꿈꾸는 자, 하늘을 사모하는 자는 이 땅에서 비록 빈손이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채워줄 것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는 자들마다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9절에 나와 있는데요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요. 여러분 콩 심은데 뭐가 나요? 팥 심은데 뭐가 납니까? 팥 납니다. 너무나 당연한 진리이듯 주님은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는 자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을 심은 자는 그날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렸더니 그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날을 기다리지 않는 자는 그날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영원한 나라를 누릴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아닙니까? 그분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기대하는 자는 영원한 나라를 꿈꿀 것이고 그 나라를 기대하는 자는 반드시 얻게 될 것이에요. 자, 누가 영원한 나라를 꿈꾸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를 만나지 못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들은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연연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를 꿈꾸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나라를 만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은 고작 이 땅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것들,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진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자들은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악한 것들이 아무리 발버둥 칠지라도요. 한번 보세요. 10절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이다.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다. 아무리 사단이, 아무리 이제 귀신이, 아무리 악한 권세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팔을 펼자 할지라도 수영 치는 것을 비유하면서 아무리 능숙하게 이렇게 수영으로 이렇게 헤엄을 친다 하더라도 지그시 누른다는 거예요. 지그시 눌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그 나라 가운데서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주어지게 된다. 살아계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계세요. 성실하게 일하시고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찬송케 하기 위함인데 반드시 우리 입술에서 로봇처럼 앵무새처럼 찬송하는 거 말고 기이한 일을 보게 하셔서, 기적을 보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찬송할 수밖에 없구나. 야, 진짜 그분은 멋지시다, 짱이다, 대단하시다, 놀랍다, 감탄하게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이고, 우리를 억압했던 포악자들을 멸하신다는 것이며, 또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정말 그분이 준비한 그 포도주를 우리의 잔에 넘치도록 부으시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의 영원한 생을 보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또 우리의 눈을 들어 이 땅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고 유혹거리가 있지만 능히 이겨내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 여러분, 이 새벽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을 맛보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그것의 완성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때일 겁니다. 그날을 사모하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이 땅에서의 때도 사모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마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돌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눈물의 씨앗을 심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힘 주시고 그날을 또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